살아내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받을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한 내게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를 하는 사람 세상과 중간에 하나님을 알게로 주시고. 네, 아멘. 오늘 좀 긴데요. 여기 1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죠. 네, 에베소서 내용이 많습니다. 네, 에베소서 내용이 성경에 어디 하나 내용이 적은 것은 없는데 에베소서는 좀 많아요. 우리가 2장 11절 오늘 함께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 전반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래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희의 구원받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어디에서 가르느냐면 이렇게 가르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묵상을 하지 않아요. 뭘 묵상하지 않느냐면 내가 왜 실패했지를 묵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과오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무엇 하려고만 하느냐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 하게 되느냐면 계속 그냥 앞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실패를 하게 되죠.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내가 전에 왜 실패하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처절하리만큼 분석해요. 네, 처절하리만큼 분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 예를 들어 뭐 뾰루지가 하나만 나더라도 어설프게 짜가지고는 더 아프죠. 덧나죠. 짤 때 아픔을 참고 완전히 짜야만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 양육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들은 건 되게 많아요. 들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들은 게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해줄 말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도가 사실은 왜 어렵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 쉬워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는데 나 진짜 예수 믿고 싶어.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죠.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더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거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 사실은 이것이 구원을 가장 근본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대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차근차근 공부하면은요, 무엇이 쌓이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무엇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여져서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칼빈이 성경의 66권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자기는 그 중에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고 나의 삶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죠. 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너희들에게 편지 썼던 그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뭐를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때 언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언제냐면 이때란 자 생각해 보래요. 너희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 보면은 그 이삭을 낳았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굉장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을 다른 데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겸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겸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네, 자기는 왜냐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칭함을 받던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칭함을 받은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하고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래요.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시고 출가 외인, 그 소리예요. 이 외인이 그때 그 소리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출가 외인이 왜 출가 외인이냐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족보에 딸들은 안 올리잖아요. 왜냐면은 왜 안 올리죠? 결혼해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집 족보를 보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할아버지 내 이름이 왜 없어요? 그랬더니 원래 여자는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네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인데 올려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도 감사했던 게 어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음번에 종친회 하면 한번 얘기해볼게 하셨는데 종친회 끝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그 경주 이씨 그 족보에 보면은 저희들도
저 아래로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사촌 동생들, 뭐 고모들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외인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제외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출가 외인과 같이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출가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없던 자들이 어때요? 네, 소망이 없는데 없는 정도가 뭐 하냐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1도 없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요즘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나도 없다고 안 하고 1도 없다 그래요. 1도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네,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강단 이것 좀 꺼주세요. 눈이 너무 아파. 네,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게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 여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보면 할례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됐어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거죠. 네, 죄를 끊어내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대를 거듭하면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하죠. 요즘 벌초가 그렇잖아요. 네, 벌초를 하는 게 옛날에는 막 조상을 공경하고 막 이런 걸로 했는데 요즘 사실은 보면 바쁘니까 벌초 하나요? 벌초 안 하죠. 바쁘면 어떻게 되면 벌초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가서 거기 가서 풀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서 조상을 생각하고 이건데 이 마음은 없어지고 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 거예요.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고 그 할례를 생각하면서 막 내가 죄를 끊어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짐하고 결단하던 도구였는데 이제 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이것이 무엇이 됐냐면은 자기들만의 이 배지가 된 거예요. 나 유대인 이런 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차고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너 몇 대째 믿어? 모태신앙들이 몇 대째 믿어? 나 몇 대째인데? 그러면 괜히 이유 없이 당대 신앙들이 기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제가 이랬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참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대를 믿었는지를 관심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네, 관심이 없는데 꼭 해마다 제 시골교회 있을 때 새해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늘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앞에 앉아요. 그러면 첫날 첫 시간에는 질문을 누구한테만 하면 장로님하고 반주자한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질문을 받기가 싫어서요.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 자매, 네? 몇 대째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왜냐면 한 번도 누가 제 주변에 뭐 저희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뭐 고모, 이모, 당숙 뭐 어느 누구도 저에게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너 아버지 믿어?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뒤에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대구만. 그러니까 앞줄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노회장님이시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3대네. 근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대째 이것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됐느냐면 레벨이 되는 거예요. 네, 레벨이 되는 거예요. 네, 수련회를 가도 저희 할아버지 아는 권사님들이 난 밥을 먹기 싫은데 밥을 더 줘요. 네, 구울포도 고기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새로운 애들을 더 챙겨줘야 되고 신앙이 없는 애들을 더 잘 먹여야 이게 맞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는 거예요. 이건 행패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 교회에 막 아이들 믿음 없는데 막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수련회 데리고 가자고 데리고 오래요. 밥 줄 때는 요절 애워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요절 애워야 밥을. 이게 폭력이죠. 그 밥이 뭐라고? 한 끼 배불리 먹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 나쁘면 못 외워요. 그 머리 요절이요 길어요. 보통 두세 줄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고 외우냐고요. 단어가 익숙하기를 해요. 말이 익숙하기를 해요. 그거를 내가 어렵게 전도해서 데리고 온 친구한테 걔 그거 외워가지고 밥 먹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제가 회장일 때 아예 싸갔어요. 막 컵라면도 사가고 과자도 사가고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밥을 안 먹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먹을 거다. 밥줄 필요 없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회 가갖고 데리고 왔는데 애들 밥 말씀 외워서 밥 줄 것 같으면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먹을 거다 하고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밥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또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을 은혜의 표징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깝기는커녕 대를 대할수록 나 정통 유대인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다소에서 자라서 이 다소에서 자랐다는 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문이 지금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여가지고요. 그 학문의 정통한 곳으로 조기 유학 보냈다는 얘기예요. 조기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한 거예요. 형편이 대단하다. 이게 옛날에는 돈이 있고 없음으로 사람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가문 안에 있는 그 명예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 괜찮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할례의 표를 가지고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가 이걸 볼 때마다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기억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으니까 그렇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이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가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을 멸시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런 할례 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랑 어울리려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아유 너 이제 예수 믿는데 네가 뭘 알겠어.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속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표면적인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니까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왜 할례를 줬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랑을 왜 자꾸 그렇게 회복하라 하느냐면 첫사랑이 회복될까요? 회복이 안 돼요. 당연히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요. 근데 매일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나겠어요? 사실로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느낌, 감정 이거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무엇하냐면 지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자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목적을 상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상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희한하죠?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율법 학자였던 거예요. 왜요? 아무나 가말리엘의 학문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학문에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 있다고 뭐 MIT, 옥스퍼드 이런 데 가나요? 못 가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가말리엘에 갔다는 것은 바울 자체가 굉장히 학식에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얘기하는데 손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내세울 것 같으면 할례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은 손으로 행한 일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실 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할례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부터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 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쓰는 할례의 의미는 이미 그때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들의 자랑거리 이상으로밖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네,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당대신앙이 많이 알까요? 모태신앙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면 주워들은 게 있거든요. 주워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성경고사 볼 때 공부 안 해도 대충 봐도 80점은 맞아요. 근데 처음 이제 혼자 교회에 다니거나 처음 나온 애들은 공부를 거듭하고 아무리 해도 30점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들어버릇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율법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인정해야 되죠. 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에 해당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어볼 수가 없죠.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청년하고 그 1:1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무게를 그 무게가 나한테 깨달아졌을 때, 그 무게감이 나한테 와줬을 때, 이런 거죠. 자식이 자식으로만 살 때는 부모 마음을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소율이가 제가 그래요. 어설픈 효도를 하려고 하지 말어라.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자녀일 때는 받아 누려라. 그러죠. 왜요? 자녀일 때는 알래야 알 수가 없고요. 괜히 자녀일 때 알려고 하다가 건너머 버려요. 네, 건너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튼 무슨 조그만한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소율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를 이렇게 친구 이제 이렇게 흘려가지고 물감을 이렇게 붓을 빨다가 그 물감 묻은 물이 같은 반 남자 친구 저 체육복에 튀었대요. 그래서 소율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물티슈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찝어서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성이니까. 이렇게 좀 찝듯이 이렇게 물티슈로 하면은 지워질 거야. 내가 미안해.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막 씩씩거리더라는 거예요. 18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사과를 했대요. 미안해. 네가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해봐서 안 지워지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율이는 끝난 줄 알고 학교 끝나고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사과했니? 했더니 당연히 했지. 근데 기분 나빠하는 거 한 3번 했어. 그래서 어쨌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고 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하루 종일 이 녀석이 소율이 들으라고 18년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막 그러더니 소율이 듣게도 하고 소율이 이제 건너 친구 있는데도 막 어떤 18년이 내 옷을 이래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끝나고 그래서 소율이가 듣다가 6교시 정규 수업이 끝나고 걔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사과도 했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보상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옷이 빨아도 안 지워진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내일 엄마한테 얘기해서 해줄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말으라고.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더니 소율이가 뭐라냐. 엄마 내 통장에서 얼마 빼가. 그러는 거에서 왜 얼마를 빼가?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거 체육복값 물어주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네 부모니까. 그건 네 돈으로 할 일이 아니야. 아직은 네 부모니까 내가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엇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지금 내 포지션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아야 신앙이 건넘질 않아요. 네, 신앙이 건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어른처럼 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내가 자꾸 주워들은 말이 있고 주변에 말들이 많고 내가 믿어온 세월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신앙의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누가 힘드냐면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 분명히 나의 신앙은 아직 덜 자랐는데 청소년인데 내가 성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니 힘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녀일 때는요.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느냐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응애하고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겉으로 보였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도 죽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호흡이 끊긴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냐면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 믿는 집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제가 대략 기억나는 것이 제가 엄마 등에 업혀서 한 3살 때 우리 엄마가 주일학교에 저를 떨궈놓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비 오는 날 포대기에 저를 업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포대기에 업어가지고 왜요? 이제 비 오는데 3살짜리에 걸려가지고 가려면 한이 없으니까 저를 포대기에 빨리 업히라고 해서 업어가지고 번개처럼 퀵배달하듯이 에다가 갖다가 놓고 이제 제가 집에 이제 엄마가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부터 3살 전까지는 제가 외인이었던 거예요. 죽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소율이 담임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내 구원이 네 구원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제가 그래요. 너희들 내 옷 잡고 천국 아예 못 가. 그리고 나 갈 때 무거워서 발로 떨어버리고 갈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신앙은 각자예요. 각계존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 그러니까 이 구성으로 보자면 할례받은 백성들에 비하면 구원받을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어야 뭐 할례라도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겨대는데 그것도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율법이라도 좀 어려서 몇 구절 들어봐서 그나마 알 수 있는데 알 수도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연결고리가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근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굳이 우리를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맞게 속썩이는 얘기만 나와요. 그죠? 징글맞게 속썩여요. 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으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속을 썩여도 그렇게 썩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속 썩이는 얘기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얘기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걔네들만 해도 속 썩고 사시는데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서 이방인이었던 전혀 관련 없던 우리까지도 뭐하다냐면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은혜일 것 같으세요? 가끔 저는 모태신앙 보고 막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저는 그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봐요. 네, 왜냐? 받은 게 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는 저를 어려서부터 본 사람 말고는 대부분 저를 초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태 신앙 도대체 어떤데 그래? 그러면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시키면 교회에서 시키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냐 그것이 아니라 당대 신앙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뜨겁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붙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모태 신앙들은요, 이게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플 것 같지, 현진아? 골치 아파요. 왜냐? 주워 들은 것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말이 다 그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집안 문화 자체가 교회 안의 문화와 별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7남매를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7남매 중에 우리 1번 고모는 우리 진짜 재밌어요.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이거 보면 재밌을 건데 1, 2, 3, 4, 5, 6, 7. 5, 6, 7이 있어요. 7남매. 저희 아빠가 셋째였어요. 근데 여기가 5번이 우리 막내 고모예요. 우리 막내 고모가 있고 여기 작은 아빠. 이제 6, 7번 다 공사할 때 보셨죠? 6, 7번이. 네, 저희 아빠랑 똑같은 게 7번이에요. 7번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고모, 여기도 고모예요. 여기도 고모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믿으시고 반타자, 우리 고모 신실한 믿음에 우리 아빠 반쯤 걸쳐있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에서 재정 보다가 나가 떨어진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의 실체를 보고 나가 떨어진 우리 막내 고모 하나. 그 다음에 6번 우리 광주 계신 저희 작은 아빠 믿고 있고 7번은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는데 시험 들어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1번 우리 동네에 있는 절간에 제일 많이 시주한 불땡. 저희 고모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스님을 좋아했대요. 아무튼 우리 집이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는 우리 집이 이 지경이었어요. 7남매가요. 이것만 봐도 모태가 훈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와지지 않아요, 신앙은. 근데 지금은요, 1번 치매 걸려 요양원 들어가더니 요양원에서 부처 믿었던 거 다 까먹고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우리 고모, 아무튼 할렐루야 천국 가셨어요. 저희 고모가 믿지 않는 고모부를 만났는데 얼마나 천사같이 섬겼는지 저희 고모 한 사람 때문에 시댁 가문이 다 구원받았어요. 저희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 저희 고모를 보고 늘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네 고모는 천사다, 천사. 살아있는 예수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고모 천국 가셨어요. 저희 아빠 이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모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원래 다녔던 6번 돌아왔고 7번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중이에요. 내일 뭐 이제 이종수가 동갑이시래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작은 아빠한테 그랬어요. 다행이에요. 성도는 벗어나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집사는 달고 가게 생겼어요. 7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2번, 3번은 이제 이미 천국으로 이사 갔으니까 어떤 근황이 어떠신지 내가 알 수가 없고 이 나머지 5이 이 4번 하나를 놓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이 5번 고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볼 때 자기 믿음도 온전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 5번 고모가 4번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가서 신방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신방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협박 반, 신방 반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오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때 위암 걸렸을 때 살려준 게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러는데 봐봐. 큰 오빠도 고통 없이 그렇게 가지? 근데 오빠만 그랬더니 저희 장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니까 편히 가더니 나는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골골거리고 아프기만 한가 봐. 왜요? 맨날 아파요, 우리 작은 아빠가.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저희 아빠보다 작은 아빠가 먼저 갈까 봐 사실 저희 아빠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동생이 나보다 늦게 데려가시라고 기도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빠 하나 남았어요, 지금. 얘가 4번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7남매가 다 믿고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맨날 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녁 때 교회 기도원 하실 때 기도하러 가시면 맨날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어서 돌아오 이걸 불렀어요. 왜 부르지 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서 돌아올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1도 연관성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까요? 저희 큰 고모가 불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집에서 상을 치렀잖아요. 근데 중 무리들이 저희 집에 조문을 단체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 최고 고객인데.
네, 절의 최고 고객인 거예요. 저희 고모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퍼다 줬는지 주지스님이 마당발로 나와서 인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니까 막 번쩍이는 무리들이 막 와요. 불쌍해요. 왜냐면 막 다 무리들이 오는 거야. 막 다 여기 번쩍 저기 번쩍이는 무리들이 아니 꼭 낮에 안 다녀요. 밤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다.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면 가라. 우리는 조문으로 온 거래서. 우리 조의금 안 받아도 된다. 넘친다. 차고 넘친다. 가라.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하고 소금 뿌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소금 뿌렸어요. 제가 고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짓이냐. 평생 하나님 성기문 앞에 중요한 그냥 화환이나 뭐 하나 보내고 말지 아니면 따로 인사하고 말지 어디를 무리를 끌고 오냐고 예의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요 이 고모는 그래도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찬송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추도 예배 때마다 불러봐가지고 아는 찬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희 고모 혼자 할아버지 좋아하시던 커피 한 잔 이렇게 맥심 커피 믹스 한 잔 타서 여기다 산소 앞에 이렇게 놓고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러면 했대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 다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흥얼흥얼거리고 다녀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 찬송 좋아했는데 그럼 찬송을 불러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그런 치매는 걸릴만 하겠더라고요. 절 다녔던 건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아들도 누군지 몰라요. 손녀도 못 알아봐요.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소율이밖에 기억을 못해요. 네, 소율이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린애만 찾아가면 소율이냐고 물어본대요. 네, 근데 쟤는 소율이는 하도 어렸을 때 봐서 우리 고모 얼굴을 또 몰라요. 그런데 뭘 제일 좋아하세요? 목사님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무슨 노래 좋아하냐고 불러보라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희한하잖아요. 불자라고 했는데. 네. 묵주는 염주는 싸갖고 진포다리에 있는데 부르는 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고모가 지금 거기서 찬송을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 고모처럼 뭐 찬송이라도 들려본 적이 우리 가운데 없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스라엘 근처에 있기를 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뭐 영어를 잘 알아서 뭐 영어 못하는 줄 어찌 아시고 그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요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우리말로 듣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 제외될 수밖에 없죠. 그 약속의 언약이 뭘까요? 약속의 언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할 때 그러죠.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성찬으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할례를 주셨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이 약속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랑 하느냐면 저와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 간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지켜나가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약속의 언약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우리랑 나눠버렸다고요. 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날이 믿으면 믿을수록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믿고 육신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천국에 갈 소망이 분명해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무함이 밀려들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내 자식들을 봐도 누구 하나 뾰족한 자녀가 없어요. 네, 뾰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다 할 만한 자식이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괴롭혀요. 내 육신도 여기저기 아프고 언제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요? 예수가 없다면요. 근데 예수가 있으니까요. 아픈 게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끝에서는 내가 천국 가겠지라는 천국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자녀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앞에 내 자식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저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이거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헐어버리셨대요. 헐어버리시고 자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대표적인 게 뭐였죠? 십계명이요. 폐하셨대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네. 어제 이제 우리 한나전도사랑 1:1 양육을 하는데 1:1 양육이 재미있어요. 1:1을 하니까 또 주는 은혜가 다른데 제가 이제 이 얘기 끝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누고 마칠 건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어요. 네. 결국 화평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못했어요. 불화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서의 관계는 화평밖에는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것처럼 두루두루 모두 잘 지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막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노하신 것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라도 이렇게 싸우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다, 언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죄악을 볼 때, 죄를 짓는 범죄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네,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화평이에요. 어제 마지막 그 1:1을 마치고 한나전도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사모님,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했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외도를 해요. 그럼 외도를 한 것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으면 화평하는 게 맞아. 용서하는 게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떡하지 싶은 거죠. 이걸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근데 제가 한나에게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나 이혼을 하라, 이혼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당장의 그 일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같은 인간이 나를 만나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감정적으로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주시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힘써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해봤는데도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할 때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이건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는 내 처분만 바라야지 네가 어디 감히?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하면서 이혼하고 끝장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걸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나 전도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모님 그러면 그 이런 쪽의 차원인가 해서 무슨 쪽의 차원? 그랬더니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남편이 바람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바람난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왜요? 우리가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냥 우리가 범죄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줘서 범죄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네, 그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 엄밀히 따지면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느낌을 믿는 거라는 거죠. 네,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이성적으로 산 것 같지만 느낌으로 살아요.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고 나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죠. 아니 그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됐어. 그것도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바람이 났어요. 그럼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의 문제인 거예요. 네,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의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 한나야. 그거는 너 만약에 예를 들어 그거는 그 사람의 상대방이 이 사람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바람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상처 때문인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상처 때문인 것이지 잘못이 귀책의 사유가 이 상대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서운하게 한 적 없나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남녀간의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쪽이 바람 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나 미안해. 얘랑 나랑 부부라고 쳐요. 하나랑 저랑. 하나 내가 남자 할게. 왜냐면 부부는 남녀니까. 근데 만약에 한나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갔어요.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근데 제가 내가 잘 못 챙겨줬나? 뭘 서운하게 했나?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는 같이 살면서 서운함을 받은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람나진 않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섭섭하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프게 한 적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바람이 나도 10번뿐이 아니라 수만 번 났어도 수만 번이 뭐예요? 나기 전에 그냥 나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내가 그냥 괜히 너한테 구원해 준 것 같은데 야 구원 걷어들이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이 일이요.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의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이거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쇼킹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명년에 있어요, 약속이. 창세기에 보면 명년에 이맘때 사라에게 임신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가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케이스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약속을 받을래야 어디 가서 받냐고요, 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데서 살고 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받을 수 없는 집안 분위기와 아무튼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 보면 신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풀려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쭉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니네들 가능성이 1도 없었다. 예수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때 구약시대처럼 그냥 이스라엘에 한정돼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 그 가문 안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러다가 바울과 같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율법은 아니까요. 율법은 아니까 그냥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서 회심하지 않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정탐꾼 기생 라합 이런 몇몇 유다의 며느리 다말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물일 뿐이지 모든 보편적인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요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고 시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을래야 전혀 있을 수 없던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 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되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마쳤습니다. 속엔